9분밖에 안 되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나누었던 내용인데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1장 3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함께 내용을 생각하며 안 틀리게 읽으려고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대신에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게 훌까닥 읽기 어려운 하나하나 곱씹을수록 의미가 새로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대문에 복 크게 써서 붙인 집들이 꽤 많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숟가락 가운데 복 이렇게 딱 쓰여 있기도 했어요. 복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신 게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관통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회복되는, 주변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근원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본문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내용을 좀 더 봤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될 때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가 그 시작점이고 그 결과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살게, 생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전 과정을 도우시고 또 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다는 얘기는 그냥 구원만 시키고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변화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걸 베드로가 5절부터 말하는 거예요. 5절만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여기 보면 열성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개역 성경을 보면 더욱 힘써,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 성장에 대한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바램이 내 반응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표현,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라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을 살려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가능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신앙 성장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계속 내가 머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가 한번 결단했다고 이 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하여 선택하는 그 지속적인 선택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기로 선택하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면 그 즐거움을 알고 그 맛을 알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그것을 알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가 여전히 숙제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살기 위해서 나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나는 살지 못한다는 걸 알면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한 선택이 쉬워지고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운동선수, 군인, 농부 등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설명합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농부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이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의 과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아서 껑충 뛰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성장. 물론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응하는가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쭉쭉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더 많은 은혜를 줘서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패키지 안에 이미 모든 충분한 은혜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은혜를 구할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열성을 다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NIV로 보면 train yourself to be godly. train yourself to be godly. 5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랬어요. NIV로 보면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add to your faith goodness. add. 여기서 더한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이나 어떤 작품을 지원하는 예술 후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낌없이 공급한다, 아낌없이 지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요새는 덕이라는 표현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goodness. 믿음의 선함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선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덕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식, 즉 말씀이라는 근거,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또 보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근거, 지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또 지식은 절제라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덕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덕목들은 마치 실에 구슬 꿰듯 쭉 그냥 나열되어 있다기보다 각 덕목은 다음 덕목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고, 앞에 덕목은 우리가 다음 덕목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발판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 과정의 시작이 믿음인 거예요. 이 모든 성장 과정의 기초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 모든 변화, 이 모든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물론 구원도 어마어마한 감사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믿음,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일지라도, 보일락말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믿음의 성장을 시작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장의 과정으로 발을 디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덕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가 먼저 누릴 때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그 복이 우리 주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분이니까 바로.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신앙의 전부를 집으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은 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원이 귀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전혀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덕목들이 이끄는 그 성장 과정의 끝이 사랑인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이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활성화되어 있는가? Is my faith activated? 활성화라는 표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도 전에는 뱅크 카드를 받으면 그걸 액티베이트 시켜야 되잖아요. 액티베이트 시키기 전에는 카드가 있긴 있는데 아직은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음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로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되죠.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서의 말과 삶 속에서의 말이 같습니까? 많은 애들이 거기에서 혼동을 하죠. 교회에서 보는 엄마와 집에서 보는 엄마가. 저도 뜨끔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같아야 되고 그게 같을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이중성이.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작심하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주고 있다면 감사할 거고 거기에 괴리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현재 크기가 얼마나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겨자씨 한 알만 할지라도 잘 안 보일지라도 그게 작년보다 커지고 지난달보다 커지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성장 여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베드로후서 1장 요 앞부분을 보면서 신앙의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금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정말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길 원합니다. 전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안 됐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그런데 죄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지금은 택도 없이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나의 수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세 번째, 이 공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신앙 성장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여정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이 신앙 성장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만드는 변화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걸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을 먼저 해소시키고 만족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수, 그 복,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얘기 나눴죠. The Jesus in me loves the Jesus in you. 우리가 막지만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 성장에 당신은 진심이십니까? 신앙 성장에 당신은 정말 진심이십니까? 신앙 성장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해지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나를 드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난 참 좋아합니다. 신앙은 주일날 예배라는 의식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기에서 제가 전에도 소개했던 존 파이퍼가 했던 말을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In every situation and every circumstance of your life, God is always doing 1,000 different things that you cannot see and you do not know.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뭐 하나 눈치채면 어머나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감사해라 나를 감격하게 한 그거 말고도 수천 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고 싶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지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지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 하셨지요. 이 귀한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